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함으로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첫 번째,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이 지음받은 후에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볼 때마다 사람이 모든 것이 창조된 이후에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접할 때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6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정하시고 그것을 조성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방과 또 침대와 또 여러 가지 장난감과 이런 것들, 분유와 기저귀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맞춰놓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그런 환경들을 다 조성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2항은 이러한 사실을 선언함으로써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모두 지으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사람이 가진 고귀한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이런 고귀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항상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거나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소개되는 그런 우리 인간이 가진 그 고귀성을 상실해서 살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면,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완전히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넣으셨다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의 불만은 수그러들고 또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참 막 들에 벼들이 익어가고 있는데요. 엄청난 양의 그런 풍성한 식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커가고 있고, 우리의 밥상에 날마다 올라오는 풍성한 먹거리들, 그리고 날마다 변함없이 충분하게 내리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과 또 때때로 온 땅을 적시는 그런 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8편 4절의 그런 감탄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해지다가도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창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타 다른 이제 생명체들, 또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각기 종류대로 그것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수의 그런 생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땅에서 진흙을 끌어 모아서 반죽하시고 형체를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그에게 생명의 숨을 그것에게 불어넣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진 독특성이며 또 사람이 가진 고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외모적으로 닮았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는 다른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비견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빗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은 지금 사람과 어떤 모습이 동일하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가진 어떤 그런 특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먼저 여기서 이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교호적인 표현,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두 가지 단어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람의 원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마치 본체와 그림자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형이 되시는데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림자가 있지만 그 그림자는 형체를 이제 반영하는 거잖아요. 닮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고 실제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2항은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을 반영하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고 지식과 의와 진정한 거룩함을 부여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고 그 율법을 이룰 능력을 베푸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비록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이성적이면서 또한
불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 간에 불멸하는 존재, 생성된 이후부터는 불멸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불멸하는 존재이신데, 없어지지 않는 존재이신데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원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고 추론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인간이 그런 이성적인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뭐가 있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시고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사람도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해나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치하는 권한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관리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부여하셨냐면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그 권세를, 그 통치력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항상 무엇을 착각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뒷부분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룰 때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아담이 범한 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입장에 선 게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너와 나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는, 알게 해주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이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실과만을 먹지 말아라라는 것을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 아담은 그것을 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인간이, 사람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하심, 그 완전하신 성품을 닮은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참 지식, 참된 지식과 의로움, 그리고 진정한 거룩함, 이 세 가지가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원래 사람 이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온전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지식이 있었고, 또 그것에 의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지정의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의지와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본능적으로 뭘 아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식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로운 의지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행해야 된다라는 정서적인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람의 형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에서는 단 한 가지 사건으로 나오는데, 어떤 것이 나오냐면 동물들이 아담 앞을 슬슬슬 지나가는데 아담은 본질을 파악하는 지식과 그런 그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곧바로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2항은 하나님의 도덕법들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다 기록을 해주는데, 본래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사람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것을,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내가 줬을 때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지식과 이것을 행하면 의롭지 않다라는 것과 거룩하면서 벗어날 것을 아는 지식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33장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 새로운 일이 뭐냐 하면 다시 율법 조문이 원래 돌판에 기록되었던 그 율법의 조문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둬서 원래의 이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해 나가시는 그러한 과정을 하시겠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 하고,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거슬러서 또한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담의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라틴어인데 이제 포세 논 페카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마치 로봇과 같은 그런 비인격적 관계로 만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반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었다면 사람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인격적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역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또 딸들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라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한 관계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이 인격적인 관계냐면 거절할 수 있는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성이 형성될 때 그 진정한 관계성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9장 6절과 또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사람이 이미 타락한 이유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피를 흘린다라는 말은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죽일 수 없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또 사람을 이게 야고보서는 딱 그 어떤 에피소드 하나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에피소드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왔을 때는 앞자리에 탁 앉으세요 하고, 가난한 자 옷이 남루한 옷으로 입고 오면 너는 거기 앉든지 말든지 해라라는 그런 예시를 들면서 이제 야고보서가 시작하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상실하기는 했지만, 이걸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예전의 신학자들 그리고 현재의 신학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이 하나님 형상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좁은 의미에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은 많이 상실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우리 찬양처럼 형제의 모습, 교회에 오면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학교에 가면 교수님이, 선생님이, 직장 상사가, 또 후배가,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원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라 한다면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은 인권의 시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인권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자들이 생각하는 인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인권주의자들이 말씀하는 인권은 뭐냐 하면 인간 스스로가 가진 존엄성을 말합니다.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런 의미에서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의 존귀함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실 때문에 인간은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4장 말씀, 창조에 관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처음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본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시냐면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데, 그 회복의 모습은 이제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성화의 과정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 영화의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를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성령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적용시켜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을 볼 때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는 삶을 사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걸 체크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 좀 잘못됐다. 사람들이 보는데 너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더 온전하지 못하게 되냐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야, 이 사람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달라졌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그 거룩함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걸 반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예전엔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참 특이한 구절이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야 될 텐데, 요즘 이제 여러분 올림픽 이렇게 하면 막 미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선수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뭐 요번에 이제 진종호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다 사람들은 진종호 선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신자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사는데 사람들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반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반영하면서 사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고, 그렇게 반영하며 살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저희가 창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 모든 창조물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고귀한 존재인데, 왜 고귀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여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신자들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무리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전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삶을 살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하는 삶,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끝날까지 닮고자 힘쓰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